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73절 말씀까지입니다.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73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마와 나아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에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바합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기럇 여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롯 사람이 743명이요 밑바스 사람이 122명이요 기타드보 사람이 52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핫틱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바스울 자손이 1247명이요 레위 사람들은 호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떼 자손과 가할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밥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벨의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스바다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겔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낙태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또 어떤 족장들은 근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같이 했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딤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바벨론 포로에서 1차로 귀환한 자들의 이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의 7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껏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예루살렘은 여전히 인구가 적고 집들은 잘 구비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성읍은 광대했지만 주민 수가 적고 가옥이 부족했기에 느헤미야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적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유대의 각 지방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귀한 자들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시키기 위한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자, 그러면서 이미 과거에 완료했던 작성된 1차 귀한 명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고 그 기록된 명단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 여기에 명단을 살펴보면 총 9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7절 말씀해 보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그러면서 지도자 12명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8절 말씀에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9절에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그러면서 8절에서 25절까지 무슨 자손이 몇 명이요, 무슨 자손이 몇 명이요. 그러면서 지금 가문별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 그룹은 26절 말씀에 보니까 이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몇 명이요. 또한 27절에는 아나돗 사람이 몇 명이요. 그러면서 베들레헴, 느도바 사람, 아나돗 사람 이처럼 지역별로 나열하여 38절 말씀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 39절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들은 그러면서 42절 말씀까지 제사장 명단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43절에 레위 사람들은 그러면서 45절 말씀까지 레위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46절 말씀을 보니까 느디딤 사람은 그러면서 56절 말씀까지 느디딤 사람의 가계에 대하여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으로는 57절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그러면서 42절까지 솔로몬 신하 자손의 명단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61절, 62절에는 이스라엘에 속한 자인지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명단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63절, 64절에는 제사장 자손이라 주장하지만 확인할 수 없는 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고 우림과 둥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 하나님께 묻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64절, 65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66절 말씀에 보니까 온 회중의 학계는 42,360명이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처럼 총 9그룹의 1차 포로 귀한 자들의 명단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느헤미야가 유대의 각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귀한 자들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시키기 위한 행정적 조치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한 자들의 명단을 재확인하고 느헤미야가 귀한 자들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시키기 위한 그러한 행정적인 결단이 느헤미야의 개인적인 생각과 개인적인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처럼 느헤미야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의도대로 자기 멋대로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무엇을 하든 또한 어떤 일을 결정하든 무엇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는 선택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이 내 삶의 기준이었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며 결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무리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더라도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상황과 환경이 힘들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순종하기란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감동하심대로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술 간원장으로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예루살렘 성벽이 불탔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그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그도 마음이 아팠고 또한 그 감동하심 따라 많은 장애물이 있음에도 성벽을 재건하고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느헤미야는 순종하며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감동하심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 그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해야지. 내게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 성령께서 이끄신 그 이끄심대로 그에게 찾아가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헌신해야지. 물질을 드려야지. 누구를 용서해야지.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지 등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느헤미야처럼 그 감동하심 따라 우리는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이끄시고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감동하심 따라 또한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며 그 모든 것들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